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열 문화 비유인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출발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서 여리고 맹인을 만났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고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가 마치면 이제 우리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주일에 그 많이 읽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전에 한번 보긴 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문화 비유를요, 우리가 그 교회 오래 안 다니시는 분 잘 구분이 안 가겠지만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다 이제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아닌데 어쨌든 달란트 누가 보면 문화 그래가지고 그냥 비슷한 내용이겠구나.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남겨드리면 오실 때 칭찬 받겠구나 하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가 또 쉽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이 누가복음을 함께 쭉 나누시면서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이렇게 비슷한 예화나 사건들을 쓰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배열과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쭉 참석하신 분은 그걸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유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게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죠. 아주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문맥을 모르면 왜 여기서 이것을 했을까 모르는 분도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누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 훨씬 은혜가 되고 이 저자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뭐 가라지의 비유, 뭐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가 이 방식을 잘 따라가면 또 참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문화의 비유는요. 지난주에 읽은 삭개오 이야기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삭개오의 사건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이셨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 부류가 반대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알아보기 위해 따라다니는 군중도 있었고 거긴 제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설명해내기가.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뭔가 감각은 있지만 보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걸 설명해내기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긴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진짜 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인간의 시선에 맞춰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해를 우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오해를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는 또 그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이들이 성장했겠지만 또 젊으신 분들은 그 중학생 정도 두신 분들은 왜 중2 아이들을 굉장히 외계인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중2 그러면은 뭔 대화를 해도요 계속 겉돌아요. 서로의 배경과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를 해도 협상이 되지 않아요. 협상 결렬. 지금도 나라에서 막 계속 원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듯이 결국 대화를 해도 한국말인데 알아듣지 못함.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분명히 이건 한국말인데 1시간을 얘기해도 타협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3년 내내 말씀하셨지만 서로 요즘에 젊은 사람 니즈라 그래요. 서로 원함이 다르면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이 제자들은요 이 세상 나라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될 식민지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할
그럴 나라. 그걸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러죠. 계속 그렇게 겉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이 군중들과 제자들보다 조금 더 잘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안 되셨습니까? 예. 바라기는요, 그런 들을 귀,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정말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깨닫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듣고 상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무나 비유는요, 삭개의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연장선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지만 군중들은 여전히 표적만 보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 왕은 우리들을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힘있는 왕이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의 이야기 맨 끝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우리 19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뭐죠? 바로 삭개오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더 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첨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가까이 오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텐데 아직까지도 고난의 의미, 죽어야 다시 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먹을 것, 우리 살림살이, 그다음 내 병 고침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더 좀 고상하다고 친다면 우리나라, 애국, 민족, 정의 거기에 불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도저히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주 최근에 이야기만 몇 가지 드리면 우리 18장 내용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당시에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합당치 않고요, 죄인으로 또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그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신 그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외되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 원한 맺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여기 고착이 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인물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그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늘을 향해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과 군중들은 야 애들은 저리 가 그랬는데 아니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 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른들은 다 틀렸어, 어린애들만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큰 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찾아오죠? 계속 하나님 나라 영생 이야기하니까 부자 관리가 찾아오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속이 터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너 이런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나요? 그것이 아니었죠. 안 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너희들이 가진 그 허접한 의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십계명 다 지켰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을 거예요. 금식도 했고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했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수를 딱 찌르는 한마디를 하시죠. 뭐죠? 너가 가진 그것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내 재산 다 팔아야겠구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어떤 장애물, 자기 의와 공로와 그 재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사회적 어떤 신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코끼리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듯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자들은 그래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주님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이직금 했거든요. 교회에서 충성도 했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을 죄 지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나의 자존심 혹은 상처 혹은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조금 나아 보이는 어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예의 없이 행동하라는 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 내가 좀 됐다. 이것이 우리 안에 껴있는 순간 뭐가 된다 그랬죠? 바리새인. 어쩌다 바리새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우리가 처음에 안 그랬는데 어쩌다 바리새인이 된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공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계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걸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어떤 천대받는 죄인, 뭐 바리새인, 또 세리, 내가 어디에 속할지를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참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면서 그러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내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내 얘기가 아니고 난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나는 넉넉해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괜찮죠. 이 부자 관리가 그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명령에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은근 마음이 흐뭇했던 거예요. 주님 저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따르니까 우리는 조금 안전빵이겠네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또 얼마나 속 터지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나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리면 분명히 영생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오늘 여기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간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거 좋아? 나 죽으러 갈 거야. 이거 얼마나 참 역설적인 말인가요? 난 왕으로 난 죽으러 갈 건데 너희들은 그거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8장 28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옛날 원래 성경엔 장절조차가 없어요. 그냥 쭉 연결된 건데 사실 여기는 이어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주겠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성했어요. 충성하긴 하였지만 희생했지만 제자들이 자기의 충성과 그 희생을 가지고 바랬던 것이 뭐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떤 복. 그래도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래도 나를 모른 척하진 않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 그런 기대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려고 했던 것이 고작 그거라면 세상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애쓰고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작 그거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못 박히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은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떡고물 부스러기 같은 거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요, 낙심하고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붙듦,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일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신자, 그 복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교회 다니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모르면요, 오래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같이 목장 우리 귀한 분들과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를 전도한 그 분이 지금은 신앙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전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를 여기에 전도하고 참 이렇게 인도한 그분은 지금은 신앙이 없어요. 저는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해도 초점이 무엇인지가 아니면 그거 해결받으면 평안함이 오고 잔잔함이 오면, 뭐 예를 들면 그 물고기가 그 서울까지 오는 동안 왜 거기다 천적을 한 마리 넣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죠. 그것처럼 어떨 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전부여서 하나님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매달리다가도 그거 해결되면 이거 없어도 되네.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춰지면 이게 뭔가 우리가 식어질 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허무함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알아도 되고 모르는 모든 것이 되는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날마다 조금씩 깨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할 말만 하면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변두리 사람들, 오늘 비유에도 보면 그 책망받을 이야기가 더 커요. 칭찬받는 이야기는 작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책망받을 사람은 저 교회 밖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 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도 우린 여전히 채찍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게 없으면 다 되었다, 난 다 이루었지, 여기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우리 18장 그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왕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중에 누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맞아들입니까? 바로 그 삭개오. 그 전에는 그 제자들이 꾸중하면서 저리 가라고 했던 그 맹인, 여리고에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맹인.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장애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그들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일 하러 가시는데 괜히 걸림돌 되지 말라고 막 꾸중하면서 쫓아내요. 근데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라 이 맹인 불러다가 고쳐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가 내려와라.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의인이에요. 역설적인 거예요. 그는 의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게 행한 게 다 의인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일이고 사람들의 혐오와 아주 극악 무도한 나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배경과 사람들의 선입견 다 그냥 무시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의인, 내가 널 의인으로 해주겠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러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 세상에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아멘. 이 잃어버린 자들, 정말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겸손히 따라가는 이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세상에 어떤 거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수군거리면서 야, 저자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뭐 하는 짓거리지? 막 이랬을 거예요. 도대체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 큰일을 할 자가 왜 저 매국노 같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지? 막 그렇게 원망하고 막 이제 그를 버릴 준비를 하는 거죠. 슬슬 발을 뺍니다. 저울질하면서 간보기 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발을 빼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의 문제도 그렇고 간보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왕은요,
이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자신들의 이 나라를 독립시킬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을 바랬습니다. 그들이 왜 이것을 꿈꿨냐면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계속 예언한 한 인물이 있어요. 무서운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는데 실제 그가 나타났고요. 성전을 완전히 돼지피로 막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형제가 그 뜻이 망친데요. 그 조그만 군대로 이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정말 다 물리쳤어요. 그 성전을 정결케 했죠. 그 예전에 요모할 때 그 일화 얘기해 드렸죠. 수전절에 배경이 되는 일화, 감람류를 비쳤는데 그게 다 청소할 때까지 그게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전절에 그 등불을 든다고 얘기했었죠.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또 로마에 다시 점령당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꿈꿨습니까? 그때 그 영광. 야, 그때 우리가 성전을 다시 정결케 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왜 환호했겠습니까? 야, 이제 다시 그 마카비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겠구나. 이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해도요,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쭉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야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뭐 다들 세대가 갈려서 유튜브로 뉴스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건 진짜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면 가짜라도 저게 맞아요. 그게 사람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볼 생각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해도요, 내가 원해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그런 인사하시는 분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예, 제가 거기서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셨는다고 물어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고자 했을 때 은혜가 되는 것 말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멘이 되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끝에 그 열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은 아직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지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덧붙여 주시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 아멘. 거기 모인 군중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더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 됐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다 됐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만이라도 깨닫기를 원해서 지금 이 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면서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무지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삭개오 사건 이후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열문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열문화 이야기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녀를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멘. 조금씩 수면 모드로 들어가십니까? 예, 오늘 이 문화 이야기는 사실상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약간 설명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귀인 무슨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고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뭐 왕정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뭐 투표 이야기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나 당신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은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들, 우리가 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가다가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죽은 사건이 있잖아.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그 정도 얘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아니면 뭐 대통령 옛날에 아주 이렇게 뭐 어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법을 바꿔가면서 뭘 하고 뭐 4.4.5입이고 이런 얘기만 단어 몇 개만 들어도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만큼, 뭐 왕이 어떤 귀인이 왕위가 얻어 돌아온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겪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 배경이 되는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이 유대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됨을 인정받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켈라오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사실 배경이 없으면 이때도 아켈라오가 누구고 왜 무서워했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악명 높은 존재예요. 헤롯 가문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고 그 아들들 헤롯이 있는데 헤롯 안디바, 빌립 여러 헤롯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켈라오가 이제 원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로마가 좀 상식적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상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을 이뤄서 상소문을 적어서 올리면 우리는 이 왕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로마 황제가 조금 뭔가 반영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안 맡기고 분봉왕, 그래서 분봉왕입니다. 아켈라오에게 요지방,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 어디를 다스리는 무슨 왕, 분봉왕이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왕가가 다스리는데 분봉왕으로 했어요. 한 번에 권력을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할 통치를 한 거죠. 이런 배경이에요. 좀 재미는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은연히 내가 그런 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하필이면 좀 좋은 왕을 가지고 비유를 드시지 왜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거북스러운 이 왕 얘기를 할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참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단지 이런 점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셔야 했어요. 떠나셔야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반드시 오시죠. 그 부분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귀환하는 그 유사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진정한 왕으로 높임받기에 죽으시지만 반드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것. 그런데 여기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됨을 원치 않은 이유는 진짜 그게 악한 왕이라서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은 원치 않아요 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은연중에 비춰서 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왕됨을 원치 않아서 그를 미워해서 막 사람들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아서 막 종교재판회의를 밤중에 막 열어서 긴급하게 땅땅땅 회의를 통과시켜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불법을 가지고 막 재판을 해서 6월절 전에 빨리 죽여버리려고 막 그 애를 써요. 얼마나 참 극악무도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난리를 쳤던 사람들, 그가 왕으로 오실 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 그래 이 구절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7절, 1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되려고 떠났다가 다시 왕이 되려고 오는 그 이야기. 이제 그거가 약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그 이야기 사이에 문화 이야기가 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역시 난해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려면 왜 좀 좋은 비유를 가지고 하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섞일 때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난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제 시대에 임명받은 어떤 총독, 그를 가지고 예수님께 비유하거나 아니면 무력으로 권력을 탈환한 어떤 옛날의 어떤 지도자,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비유하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때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 이렇게 세상의 어떤 지도자나 왕, 어떤 뭐 권력자들 뭐 성경 인물과 비유하면 굉장히 기분 나쁨을 저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뭐 어떤 대통령을 여호수아 장군에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다든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근데 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왜 이런 세상 왕과 비교할까?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은 분명히 성취했어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아켈라오를 통해서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로마의 티투스 장관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 배경 안에서 계속 압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한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한, 내가 원하는 것, 너무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막 우세요. 나중에 이제 19장 뒤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냐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바는 알아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요. 우리가 뭔가 고침받고 해결받는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기를 바라지 않아서 예수님은요, 나중에 보겠지만 41절에 보면 막 우세요.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자, 그건 그때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왕위를 얻으려고 한 귀인이 떠날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문화를 나눠주는데, 이 문화, 계속 문화에서 좀 그렇겠지만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얼마 원, 뭐 달러 이런 화폐 단위인데 그걸 나눠줘요. 한 명당 한 문화죠. 10명을 불러도 10문화를 나눠주니까 한 명당 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는 사뭇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요, 진짜 그것은 은사와 재능이에요.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 화폐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사업할 만한, 그리고 차등으로 주셔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남겨드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화는요, 문화는 은화이고요, 달란트는 금화인데, 비교하자면 달란트는 한 6천 드라크마이고 문화는 100 드라크마예요. 제가 대충 전 산수를 못하는데 한 600배 차이가 납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면 진짜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할 정도의 금액이지만, 문화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금액입니다. 사업을 하기에도 그렇고 장사를 하기에도 그런 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극히 작은 것 주셨다는 거예요. 10명을 불러다가 더 똑같이 주십니다. 아이들에게는 뭐 요게 클지 몰라도 한 1,000만 원 남짓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도 큰 돈이긴 하죠. 그런데 그거 주면서 너 장사해라. 물론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오늘도 남긴 사람이 있지만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요것 주시면서 장사를 시키십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많이 남겨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게 구원과 우리의 열심이 연결되는 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그것을 달란트 비유와 약간 차이를 잘 둬야 됩니다.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기다리는지 태도예요. 주인은 장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혹 실패하든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나를 기다리면서 이걸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 아무도 원치 않은 그 왕이 정말 왕이 되어서 돌아올까를 근심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 가지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건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건대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왜
될 만한 사람 뒤에 줄을 쫙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열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사람은 내가 장사하라고 날 주긴 줬지만 이거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해도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 20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좀 절수가 기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 아멘. 그렇습니다. 장사를 안 하고 수건에 쌓아둡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을 보면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사실 수건은 대충 사실 땅에다 묻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수건을 대충 싸서 붓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자기가 충성스럽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그 주인을 탓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주인을 폄하하죠. 100번 양보해서 종의 입장에서 자기가 받은 것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칩시다.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면 괜히 실패만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못하고 뭐 니아까 하나 못 살 그런 정도가 줘놓고 뭘 시키실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불경기에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전도도 안 되고 모이기도 힘든데 우리에게 뭐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할까. 그래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공무원처럼 이렇게 있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대답은요 약간 우리의 이 삐딱한 그 사춘기 아까 전에 그 중 이 얘기했는데 그 대화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뭐 잘못해서 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어차피 엄마는 내 말 들을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종처럼 어차피 엄마는 나에게 관심도 없잖아요. 그럼 할 말을 딱 잃어버리죠.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아이가 뭘 잘못한 건 다 묻어버려진 거예요. 저를 사랑이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셨잖아요.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는 거죠. 물론 진짜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 아이가 그 사춘기 시절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참 섬세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내 잘못을 가리기 위한 권위에 도전하는 그 습성이 있죠. 아담과 하부터 그랬죠. 이거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자기가 따먹은 건 생각지 않고 왜 이걸 우리에게 이 불편한 걸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아니 그만큼 먹여주고 재워주고 스마트폰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교에 보내줬으면 됐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이미. 자 어쨌든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여기 나오는 군중들이나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성경을 봐도요. 자기 중심적인 내가 생각하는 내 오해에 빠지게 되면 결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오해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을 내가 알았다면 이 세상 왕처럼 악한 자를 힘과 권세로 초장하는 승리의 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임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종이 되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오해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로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삭개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혐오받고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 사람. 때로는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사회에서 왕따 당하거나 그런 사람, 왕따 당할 만하지 않았을까? 자살하거나 혹은 성추행에 당한 사람에게도 가끔씩 그럴만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죽을 만한 자리에 갔으니까 죽었다고 말은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죠. 우리가 삭개오처럼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됐다고 착각하는 그런 나에 대한 오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외받고 비천한 자리라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 이야기는 그야말로 복음이죠. 예.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 제가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복음으로 여겨지시면 여러분 낮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졌다면 내가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이 안 들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여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 정말 믿고 싶은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요. 참 한 사람이 귀한 것을 알게 돼요. 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회심한 한 영혼,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할까요? 그렇죠? 원래 있던 제자들보다 잃어버린 신자 하나가 훨씬 귀한 것처럼 훨씬 영혼의 귀함을 절감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무언가 도움이 되어서 그가 귀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귀한 게 아니라 때로는 뒤처일 수도 있고 참 하찮은 존재 같지만 그 존재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될 때 참 그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분이 과연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 혹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을까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볼 때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관심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별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요. 시간을 내서 얘기를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 사람하고 혹시 한 시간 한 20분 대화도 못한다면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 주세요 한다는 것은 오바인 거죠. 오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사람 예배드리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 엄청 좋은 장소, 정말 근심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지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새벽에 읽는 전도서 말씀에 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우리 너무나 감사해서 읽어볼 텐데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 여기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분들이 시작.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7절에서 9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먹는 거, 마시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교회 나오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서 포도주 한잔하고 즐겁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전도서 말씀이 뭐죠? 지금 여기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가장 귀한 한 영혼, 나와 관계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것을 내가 지옥처럼 여긴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여기면 그 사람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내가 때로는 하나님 저에겐 이 문화 이것 뭡니까? 라고 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보여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음이 간절해질수록 영혼을 바라보게 되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맺어주신 자매와 또 형제와 귀한 자녀와 이것이 얼마나 선물인가.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느껴지고 빨리 크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서로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지신 형상으로 바라보게 됨. 비교하거나 열등하거나 내가 좀 교회 안에서 뭐 우위를 차지하거나 내 입김이, 내 주도권이 뭐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그럴 때 그 존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래서 복음은요, 바로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 중심이 이동하고요, 나 중심이었던 것이 사람에게로, 이웃에게로 그렇게 이동합니다.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했다면 질문이 바뀌었다 그랬죠. 나로부터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찮음과 나의 비천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함으로 인정받으려는 그거를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엇해서 어깨가 올라가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비참한 자였으나 은혜 받은. 그리고 전에는 내가 누가 내 이웃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그 질문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바꿔주셨죠.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이웃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 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된 사람에게 가서 그와 손잡아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존재,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작은 공동체가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갈 때, 이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내 옆에 있는 그것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겉돌고 한국말을 했지만 도대체 저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고 내가 했는데 이해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부터도 회개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대화가 안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 무엇일까요? 다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것, 여러분들이 맡긴 그 작은 것, 그것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명쾌하지 않아요. 애매합니다. 영원 사모하는 만물 주셨지만 그 시정은 알 수 없어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왕이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는 것이 애매해요. 거기다가 반대하는 자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 신앙이 식어지는 자들은 왜 그리 많은지, 우리도 버텨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이것 가지고 버텨야 되는지.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하였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고요, 도대체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예배하고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냈을 때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늘의 궁창에 비춰는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교회, 또 우리의 가정, 허락하신 가정,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문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 정도밖에 주지 않으셨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물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와 목장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 내가 때때로 참 지긋지긋하다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마침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선물 상자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복받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고 우리가 가진 것, 큰 교회, 대교회여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는 작은 나눔과 또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뜨거운 눈빛과 관심, 저 사람에 대한 영혼의 관심,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예배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 홀로 가시게 우리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문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작은 나눔과 내 삶을 나눠서 형제 지체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선물임을 알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귀한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 그것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닫힌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고하자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눈과 우리의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에 갇혀있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지 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좀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맡긴 것 그것 잘 장사했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 작은 문 앞 붙들고 하나님 충성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다른 곳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신 그 십자가 우리도 그것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 작은 한 문화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 홀로 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 그냥 두지 않고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